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구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들을 녹아 놓았느냐?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말씀 속에 행복한 가정의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사람이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족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함과 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 가족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 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주도해가며 이끌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욥기 38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 순종의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기는 지금의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경 지역에 있었던 우스 땅에 살던 욥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고난에 관한 기록이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흠이 없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멀리 떠난,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1등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고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를 소유하고 종들도 많이 거느린, 성경을 보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믿음도 좋고
복도 많이 받고 자식도 많이 두고 재산도 많고 걱정 없이 사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본받고 싶어 할 만큼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재앙들이 닥쳐왔습니다. 하루 동안의 도적들의 약탈과 자연재해로 그가 가진 양과 낙타, 소와 암나귀가 빼앗기거나 다 죽습니다. 하루 동안에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통 때처럼 큰아들 집에서 10남매가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그 큰아들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재앙은 욥기 1장을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으킨 일들이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만약에 하나님이 욥을 괴롭히거나 불행이 닥치게 하시면 아마도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럼 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거라. 그래서 마귀가 일을 벌려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10남매 자식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욥은 끄떡도 없는 거예요. 욥기 1장 20절을 보면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까지 다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그 욥이 하는 말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불평 없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다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빼앗은 것은 욥이 그냥 가진 것이고 욥의 소유니까 그렇지, 욥에게 괴로움을 주면 아마 욥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그래?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대신에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성경을 보면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지독한 피부병에 걸리게 해가지고 막 진물이 나고 피부가 헐고 가렵고 이런 고통스러운 병을 일으킵니다. 욥은 너무 몸이 가려우니까 깨진 그릇 조각으로 몸을 막 긁으면서, 너무 가려우니까 피가 나도록 긁으면서 괴로워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여보,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더니 꼴 좋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10남매가 찍소리도 못하고 다 죽고, 이제 당신 몸에도 온몸에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잿더미 위에 앉아서 너무 가려워서 견디지 못해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피가 나도록 끓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냐? 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욥이 참, 당신도 어리석은 말을 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겠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도 주실 때가 있는 거 아니겠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욥기 2장은 기록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 중에 욥이 갑자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3명이 찾아오는데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되고 온몸에 피부병이 돋아가지고 탄식하면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자기 몸을 깨진 그릇 조각으로 피가 나도록 긁어대는 욥을 보고 이 3명의 친구들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욥하고 같이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욥도 하도 기가 막히니까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욥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에게 자기 처지를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욥을 위로합니다.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를 보면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나누었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나누었던 대화에서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보게 자네한테 이런 엄청난 재앙이 닥친 것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네. 자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네한테 재앙을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고 이 엄청난 징계를 받고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라. 그렇게 친구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위로하러 왔는데 하는 말은 위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욥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네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네가 잘 생각해봐라. 네가 벌을 받을 짓을 한 게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 먹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봐주실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욥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난 잘못한 거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다. 물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좀 억울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 아니겠냐. 근데 왜 자꾸 너희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회개를 하라 그러느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충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친구가 네가 분명히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너 회개하지 않으면 큰 코닥친다. 너도 악인처럼 비참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이 하는 말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쁜 놈들한테도 좋은 일 생긴다. 나쁜 놈들한테도 좋은 일 생길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같이 의로운 사람에게도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악담을 하느냐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데 서로 마치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기도 하고
고난의 원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욥은 또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깨끗한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변호하기도 하고, 이런 대화들이 막 친구들과 욥 사이에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욥기 38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참 욥과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기가 차는 거예요. 마치 생각을 해보면 7살짜리 아이들 둘이 앉아가지고, 야, 6.25 전쟁이 왜 났는지 아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말이야, 그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준비를 안 해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바빠가지고 막, 그래가 전쟁이 난 거다. 또 한 놈은 옆에 있다가 막 자기가 다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북한의 그 김일성이가 막 어쩌고 뭐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이유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 거다. 7살짜리 애들 둘이 앉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7살짜리 애들 둘이 앉아가지고 6.25 전쟁이 뭐 때문에 났니? 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니? 그때 잊지도 않았으면서 막 입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고 있으면 그 기가 찬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가 차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면서 네가 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아니냐? 그러고 떠들고 있고, 또 욥은 또 좋은 것도 있는데 자기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깨끗한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욥기 38장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이 그래 많으냐?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아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을 폭탄처럼 쏟아부으십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의 폭탄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한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허리를 동여매고 남자답게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 한번 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느냐? 그렇게 아는 것이 많거든 내가 묻는데 대답 한번 해봐라. 누가 줄자로 이 땅을 재고 이 땅을 얼마나 크게 만들지 결정했느냐? 네가 아냐? 땅의 기초를 무엇으로 단단히 고정시켜서 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하고 그 주춧돌을 누가 놓았는지 네가 안단 말이냐?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바닷물이 모태에서 흘러나오는 양수처럼 넘쳐 흐를 때 누가 그 바다가 넘치도록 한계를 정해놓은 자가 누구냐? 네가 바다의 경계를 정했냐? 내가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문을 달고 문빗장을 걸어 닫았다. 내가 바다를 향해서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넘치지 마라. 아무리 큰 파도라도 여기 이상 넘어오면 안 된다라고 멈추라고 내가 명령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아침에게 명령해서 동을 트게 한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땅끝까지 빛을 비추어 못된 짓 하는 자들이 숨어있는 곳에서 쫓아내라고 해본 적이 있느냐? 너는 바닷물의 근원에 가본 적이 있느냐? 그 깊은 바닷속을 걸어다녀 본 적이 있느냐? 저승 문턱에 가본 적이 있느냐?
지옥문을 구경이라도 했냐? 네가 지구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어디 대답 한번 해봐라. 빛이 어디에서 오고 어둠은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그것들이 어디 사는 곳을 알아서 그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냐? 네가 눈을 쌓아둔 창고에 가본 적이 있냐? 우박을 쌓아놓은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눈과 우박을 전쟁 때나 어떤 때에 쓰려고 보관하고 있는데 그 창고에 네가 가본 적이 있냐?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네가 가봤냐? 누가 비가 쏟아지도록 길을 만들고 천둥번개가 치는 길을 만들어 놓았는지 네가 아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 비를 쏟아지게 한 것이 너냐? 하나님께서 그냥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메마른 땅, 거친 땅에 촉촉하게 비를 내려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도대체 누구냐? 너냐? 비에게 아비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느냐? 이슬은 누가 생기게 하는지 아느냐? 얼음은 누구에게서 나왔고 하늘에서 서리가 쏟아지게 하는 이가 도대체 누구냐? 물을 돌처럼 단단하게 얼리고 바다의 수면을 꽁꽁 얼게 하는 이가 누군지 네가 아냐? 북두칠성을 한꺼번에 묶어두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만든 게 너냐? 오리온 별자리에 묶어놓은 별을 네가 풀어서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네가 계절에 따라 별자리를 배치할 수 있단 말이냐?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별무리를 네가 끌고 와서 거기 앉힐 수 있단 말이냐? 네가 천체의 운행 법칙을 아느냐? 네가 땅의 자연 법칙을 네가 정했냐? 욥에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구름에게 소리질러 비를 뿌리라고 명령할 수 있겠냐? 네가 번개에게 번쩍거리며 나가라! 하고 명령하면 번개가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번개가 치냐? 네가 하늘에 구름이 몇 개나 있는지 헤아릴 수 있겠느냐? 구름을 기울여서 비가 쏟아지게 할 수 있느냐? 먼지가 뭉쳐서 딱딱한 흙덩이가 되게 하고 그 흙덩이들이 엉켜 붙어서 달라붙게 하는 게 너냐? 네가 먹이를 잡아서 저 들의 배고픈 사자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먹이가 없어서 이리저리 날면서 깍깍 울부짖을 때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누가 주는지 네가 안단 말이냐? 욥이 그 하나님의 무차별로 쏟아지는 질문들을 듣고 있는데요. 대답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쯤이면 됐다 싶을 텐데 39장에도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산에 사는 들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고 언제 태어나는지 네가 아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때를 네가 정했냐? 저 들짐승들이 몇 달이나 새끼를 뱃속에 품고 있는지 몇 달을 채워야 새끼를 낳는지 그거 네가 아냐? 그것들이 웅크려서 새끼를 낳는 것이 해산의 고통을 줄이라는 것을 네가 아냐? 누가 들나귀를 저렇게 자유롭게 뛰놀게 했느냐? 누가 저것들을 풀어놓아 마음대로 다니게 했냐? 내가 저들을 광야에 풀어놓고 광야를 집으로 주고 푸른 풀밭에서 먹게 한 거다. 내가 자유롭게 풀어놓은 들소를 붙잡아다가 외양간에 묶어놓을 수 있겠느냐? 네가 들소에게 굴레를 씌워 쟁기질을 시키고 밭이랑을 갈게 할 수 있겠느냐?
들소가 힘이 세다고 해서 네가 마음대로 일을 시키겠냐? 그 들소가 네가 시키면 네 힘든 일을 대신해주고 네 곡식을 날라다 주고 타장바닥까지 딱 실어다 주겠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공작에 그 화려한 날개를 네가 달아줬냐? 네가 타조에게 날개와 깃을 주었느냐? 왜 타조가 자기 알을 땅속에 묻고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 발로 그 알을 깔아뭉개기도 하고 다른 짐승들이 자기 새끼 알을 해치고 있을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지 아냐? 내가 타조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타조에게는 좋은 머리를 안 줘가지고 타조가 자기가 알을 낳고 땅속에 얄팍하게 묻어놓고 자기가 지나가면서 밟아서 깨뜨린대요. 자기 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른 짐승들이 와서 그 알을 파먹으면 자기 새끼인데도 가만 보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머리가 안 좋아서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에게 힘을 주고 휘날리는 갈기로 옷 입히고 땅을 박차면서 달리도록 네가 만들었냐? 매가 두 날개로 남쪽을 향해서 펴고 나는 것이 네가 시킨 일이냐? 독수리가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거 그거 네가 그렇게 하래서 그렇게 하는 거냐? 무차별적으로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욥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0장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쭉 질문하신 다음에 그래, 네가 나를 가르치겠다는 거냐?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아냐? 계속해서 아는 체 하면서 계속 말할 거냐?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욥이요 찍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욥기 40장 3절에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다. 입을 다물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한두 번 떠들었는데 이제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는 체 하면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변론하기도 하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친구들과 논쟁을 했는데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네가 모든 걸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 어디 내 질문에 한번 대답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막 몰아붙이시니까 욥이 빡차고 손을 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척하고 제가 똑똑한 척하고 제가 떠들었는데 이제 입을 딱 닫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내실 줄 알았는데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내답게 허리를 동여매고 나서라. 네가 내게 물을 테니까 네가 대답을 해봐라. 내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네가 증명이라도 해보겠단 말이냐? 나는 틀렸고 네가 옳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냐? 네가 나 하나님처럼 힘이 세냐? 네가 천둥소리만큼 큰 소리를 지를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목에 힘을 주며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터뜨리고 그들을 꼬꾸라뜨릴 수 있냐? 교만한 자들을 찾아 겸손하게 굴복시키고 못된 짓 하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한번 짓밟아 봐라.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그렇게 해봐라.
그들 모두를 저승으로 한번 보내봐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먼저 너를 인정해주고 네가 나를 이겼다고 내가 인정해줄게. 한번 해봐라. 괴물 같은 하마를 봐라. 내가 너를 만들 때 하마도 같이 만들었다. 네가 저놈의 누나를 터뜨려서 저놈을 잡을 수 있겠냐? 저놈을 끌고 가서 코에 콧뚜레를 꿰 수 있겠느냐? 악어는 어떠냐? 네가 낚시로 악어를 잡을 수 있겠냐? 끈으로 그의 혀를 묶을 수 있겠느냐? 그의 코에 끈을 꿰고 갈고리로 그의 턱을 낚아챌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악어가 너에게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하겠느냐? 제가 평생 주인님을 위해서 살 테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애원할 것 같으냐? 네가 그것을 길들여서 네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갖고 놀게, 같이 놀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 상인들이 악어를 가게에다가 데려다 놓고 팔 수 있겠냐? 여러분, 매천시장에 악어를 갖다 놓고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거 얼마요? 얘 얼마요? 악어 한 7마리 쫙 전시해 놓고 예? 아이고 이놈 참 실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머리도 한번 툭툭 쳐보고 꼬리도 한번 만져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악어한테 손댔다가 막 화들짝 놀라면 다시는 그렇게 할 생각도 하지 못할 거다. 근데 아무리 용감한 자라 해도 악어조차도 마음대로 못하는 네가 감히 나에게 맞서겠단 말이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합니다. 항복. 욥기 4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이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말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아는 척하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많은 말을 하고 주제넘게 떠들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하나님이 물으시면 저보고 대답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절대 못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니 내 자신을 보니 티끌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욥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에게서 빼앗아간 것의 2배를 축복해 주시고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을 4대까지 보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욥기 42장은 끝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대부분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질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욥은 갑자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욥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했는데 욥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뭔 잘못을 냈다고 그래. 이거? 에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니야. 욥은 지극히 교만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어. 욥의 친구들도 교만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욥에게 와서 야,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 아니겠냐? 네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네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숨겨진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둘의 대화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시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떠들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떠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욥에게 와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그래 똑똑하냐? 네가 내가 행하는 일을 내가 왜 하는지 네가 그렇게 잘 아냐? 내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네가 그렇게 다 알고 있고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래, 그러면 한번 내가 묻는 거 한번 대답해봐라. 폭탄을 던지십니다. 셀 수 없이 던져지는 질문 앞에서 욥은 깨닫습니다. 아,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모르면서 아는 척을 했구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떠들고 말하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랬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셨던 질문들을 들으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질문 중에 여러분이 자신 있게 대답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사람이 힘이 있는 것 같고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람은 아는 게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가끔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갑니다. 몸이 안 좋은데 나보다 의사 선생님이 더 많이 하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죠.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을 우리는 비교적 잘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보고 당신은 이런 병이니까 내가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약을 드십시오. 그러면 저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고 믿고 나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다가
아침마다 먹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난 주간에도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별일 없으시죠? 오늘 혈압 좋네요? 뭐 다른 데 탈 없으시죠? 뭐 지난번처럼 처방해 드리면 되겠죠? 2달치 제가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가 거기서 별 말 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그럼 다음에 또 2달 있다 오겠습니다. 제가 나름 똑똑한 사람인데 왜 그 선생님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한지 아세요? 그 양반이 저보다 전문가예요. 그분이 저보다 전문가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말을 저는 잘 들어요. 약을 매일 먹으라 그러면 매일 먹습니다. 아침에 먹으라 그러면 내 맘대로 점심때나 저녁때 먹지 않고 아침에 먹습니다. 말 잘 들어요. 그렇잖아요. 전문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도 말이 많아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꼭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이렇게 살려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말 듣다가는 바보 소리 듣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그 하나님 말씀 고리타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합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의사 앞에서는 찍소리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이 많고 따지고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을 열면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그걸 성경을 열면 우리가 알아요. 욥기 38장만 읽어도 알아요.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는 게 나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식해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2-3개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식한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아는 척을 해요. 아는 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왜 혼란스럽습니까? 시간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TV에서 하루 종일 떠듭니다. 무슨 의사들, 교수들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불안해요. 전문가들이 하루 종일 떠드는데 불안해요. 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생각일 뿐이에요. 이 정도면 잘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며칠 있다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백신을 뭐 언제 가져온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안 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 우리가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게 진리라는 게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왜 진리죠? 여기 기록된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왜? 진리니까. 사람의 말, 의사도 오진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1년에 오진되는 게 1200만 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600만 건 이상 오진이 된다고 합니다. 가벼운 오진이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오진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판사? 공부를 잘해야 가죠. 아마 전국에서 3% 안에 들어야 법대 갈 거예요. 근데 그 똑똑한 판사들이 재판을 잘못해서 목숨을 잃은 사형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의 말? 그래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 그 믿지 마세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라고 증명된 말씀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하나님의 질문들 가운데 여러분이 속 시원하게 대답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욥처럼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 아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최고의 안내자이시고 이 세상 최고의 지혜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 최고 전문가의 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가장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입을 닫고 여러분의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앞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셨고 140년을 더 살면서
4대까지 자손을 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다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똑똑한 채, 아는 채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이 자리에 하나님보다 조금 더 똑똑하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설교 그냥 그랬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 무시하면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난 참 아는 게 없구나. 하나님의 그 수많은 질문 앞에 내가 대답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똑똑한 체 하고 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면 욥처럼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었습니다.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제 입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결심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이 찬송 1절 2번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똑똑한 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채 했습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제가 입을 닫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말이 많았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도 같이 입을 열어 하나님과 따지려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시대가 그렇지 않다고,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변하며 순종하기를 주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